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참 소란한 가운데 참 혼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온데 주의 존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확신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죄로 몹시 괴롭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거짓됨을 진실함으로 저희 악함을 선함으로 저희의 불충성을 신실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구하옵고 예배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10쪽인데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의이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날 위워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박경민 집사님 어머님 목요일날 소천하신 이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박경민 집사님하고 이혜선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예, 주시죠.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우리 추석 연휴 구간에 수요 예배는 쉬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12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10월 26일 오후 예배 시에는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시는데 이 광고는 장로고시 합격을 전제로 한 광고입니다. 불합격 시 이 광고는 취소될 것입니다. 이제 합격할 줄 믿고 광고한 것입니다. 부담되시겠어요? 유원 장로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주
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또 부를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질고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임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삶이 참된 삶인지 또 복된 삶인지 우리네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들에 대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의 연수가 너무 짧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감을 알기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자녀들의 진로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자리요 또 천국을 누리는 복된 곳이기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성도님들 가운데 학자의 입을 열어 우리 듣는 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로, 식당 봉사로 자녀를 가르치는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성가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지고자 우리 군에 가 있는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형제, 우리 지윤 형제, 혜성 형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가정으로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6개월의 피택자 교육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내일 노회에서 우리 장로교실을 보게 되는 우리 김수산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된 우리 고수용 집사님과 이직수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으로 피택된 우리 이은영 집사님 가운데도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데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임직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장년들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8장 1절부터 3절 구약 953쪽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차게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그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그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저
감사합니다. 전도사는 이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이 사회는 폭력사회, 또 경쟁사회, 또 이기심이 가득하고 소외되어 있고 불신이 가득한 그런 뒤틀린 사회였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좌절한 전도자는 그래도 미래에는 혹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걸어보았지만은 이 미래를 개척하고 주도해야 할 바로 그 사람 안에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도덕성이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를 물어나고 인간은 모두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이제는 깊이 타락해서 부패하고 이제는 무능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깨달은 전도자는 인류의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더욱이 이 부조리한 현실 배후에 이처럼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사실 그 인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즉,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 하는 절망적인 사실도 확인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무능으로 인해 부패로 인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참 접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인간 자신에게 실망한 전도자가 그러나 아직 미래에 대한 끈을 소망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이하에는 전도자가 미래에 대해서 다시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는가 하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중간에 딴 생각하시면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야만 됩니다. 김밥을 냉장고에 안 넣고 오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8장 1절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좀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지혜로운 마음이 그의 얼굴에 비추어서 그 사나운 얼굴빛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얼굴의 사나운 표정, 난폭한 기운, 그 얼굴빛마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의 사나운 표정이 그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화난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화난 얼굴은 환하게 보이죠. 사납게 보이죠. 실제로 사랑하면 예뻐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일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건강과 미용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이걸 이제 암페타민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진대요. 예. 그래서 최고의 화장품은 예? 사랑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그 좋은 화장품 엄청 비싸잖아요. 옷에 요만한 거에도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 안 쓰시는군요. 예. 예. 그런데 최고의 화장품이 뭐라고요? 예,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 마음 안에 있다 그래요. 예. 최고의 미용 효과는 외부에서 발라지는 화학약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 드세요?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모습까지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짓되면은 그리고 이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아주 지속되면 얼굴도 그런 모습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마음과 그 마음이 얼굴에 투영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그렇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얼굴은 천사 같은데 정말 악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비단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는데 아주 사나운 얼굴빛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날카롭고 사납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나운 사람. 제가 젊었을 때 눈빛이 엄청 사납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눈빛으로 아내를 보통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요새는 어떻습니까? 제 눈빛이. 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 강하고 사나운 표정은 또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까? 사실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사나운 표정은 자신감의 어떤 일종의 표현입니다. 내가 능력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교만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부족한 게 없고 자신만만하니까 꿀릴 게 없으니까 아주 위풍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 얼굴이 보통 좀 강하고 사납습니다. 네.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누가 나에게 덤벼들 거야? 이게 당당한 거죠. 그런 사람은 아주 사납습니다. 네.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서 7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본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풍당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없죠. 예, 왜요? 그 어느 사람이나 그 자기 자신의 종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하 직원들한테 칭찬 듣기를 원하시지만은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주는 안 받으면 다행이다. 너의 그죠? 부패와 그 무능을 그냥 그 몸으로 그냥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내 종, 내 부하 직원, 내 가족이 너를 평가할 때 그 좋은 평가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뭘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막 이렇게 참 사납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지혜를 참 가지고 있다면 참 자신은 도덕적으로도 별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참 얼치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강하고 사나운 표정, 교만한 표정, 그 자신만한 표정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8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지혜는 그 얼굴에 비추어져 사나운 표정을 변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수 없다. 얼굴빛을 강하고 사납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전도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8장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 맹세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왕은 가장 높은 권력자요, 절대적인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왕 앞에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얼굴에 사나운 거만하고 교만한 빛을 띄우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겸손하게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자, 임금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 경솔하게 그 어전에서 물러나오지 마라.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얼굴 팍 돌리고 뛰쳐나오지 마라.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왕의 말은 참 그 권세 있는 말, 통치의 권세가 있는 그런 말이니 참 그런 왕 앞에서 감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요새 트럼프 말 앞에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 관세가 50%야. 네, 5절에 물은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알지 못하나니 면하리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알기 때문이다. 시기와 판단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때와 심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전도서 3장 17절을 간략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직역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심판하여 바로잡고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심판하고 바로잡고 보응하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담아서 시기와 판단, 때와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때와 심판을 심판의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정의의 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면하리니 지혜자의 마음은 심판의 때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심판의 때를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지혜자는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고 화를 면한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죠.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까지 얘기해온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지혜자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심판이라는 것은 이 정의의 때, 이 심판의 때는 보통 사실은 여기서 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예, 하나님의 심판과 때를 그저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전도자는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왕을 통해서 그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여기 왕이 사람 왕에 대한 얘기인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지금 전도자가 사람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이 사람 왕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전도자의 더 깊은 의도는 왕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빛을 강하고 사납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그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의 자신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닫고 얼굴에서 사나운 표정, 자신만만한 그 강한 표정을 거두라. 오히려 내 자신의 악함과 무능을 겸손히 인정하고 권세에 복종하되 특별히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라 하는 그런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었던 거죠. 너 깊이 무능하고 부패한 자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라. 2절에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이 말씀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왕의 지위에 있는 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도 하나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맹세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악한 일을 고집하지 말라 하신 3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왕 앞에서 횡하니 자리를 뜨거나 왕의 뜻에 거슬러서 악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듯이 무릇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망령된 태도를 삼가야 할 것은 참 당연한 일이라. 사람 왕의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는 것 아니냐. 또 4절에 왕의 말은 통치 권세가 있는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도 참 왕은 그 원하는 것을 그 뜻대로 다 행하며 그의 말은 참으로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사람 왕도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도 그렇다면 하물며 정령 절대자이시고 왕중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없다. 우리가 다 따지고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죄로 타락해서 그런 것이죠. 제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악하고 망령된 불평을 하는 때가 없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다 그의 피조물이고
그가 만드신 거고 그가 공급하시는 호흡으로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5절에 왕의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알지 못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알기 때문이라. 사실은 요거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권세는 이처럼 절대적인 권세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를 따라 선과 악에 대하여 공정하고 판단하고 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즉 지혜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정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심판하여 바로잡으시고 보응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6절에 무슨 일에 쓰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이것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문장인데요. 여기 화라고 번역한 말은 악이나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화가 심하게 임한다 하는 말은 사실은 양보절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악이 많아 그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이 말도 조건절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면,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람의 악이 많아 그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 시기와 판단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죄악과 또 이로 인한 재앙과 화가 많아서 짓눌린다 할지라도 만사의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고 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과 연결하면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쏟아놓는 죄악과 이로 인한 비참한 재앙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라도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지금 피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참 이렇게 둘러왔기 때문에 길을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전도자는 7장에서 인간의 그 부패와 무능을 발견하고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만사를 그 기대와 희망을 다 접어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사를 그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권세로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혹 소망을 둘 수 있지는 않을까. 나의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그의 계명에 따라 삼가 조심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면 인간의 죄악과 부패가 초래하는 그 재앙과 불행에서 참 부조리가 만연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른다 하여도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여 언젠가 공의로운 보응을 시행하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기대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사람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소망은 접었어요.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접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정의의 때가 있으니까, 올바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개척해 나가는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접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소망을 접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정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온전하게 하실 것 아니냐, 그런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장래 소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원칙이다. 자, 그러나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하는 자를 건져낼 수도 없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전혀 원칙이 없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은 어느 정도 사람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은 예측이 가능하냐?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발견한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부는 바람을 제어해서 가두어 놓을 방법이 없다. 우리말에는 생기라고 번역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내용이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의식해서 이 바람, 루아흐, 이 바람을 생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통상적인 뜻대로 바람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바람을 제어해서 가두어 놓을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죽을 날 제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그 전투 가운데서 발을 들여놓으면 내 마음대로 도망 나오고 싶어도 발을 빼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 우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제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쭉 말한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은 그 행악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법이다. 우리말 성경은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직역하면 악이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즉 악은 반드시 징벌을 가져온다. 죄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한 행위의 보응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자가 보응을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피할 수 없다. 죄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인과응보는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때에 따라 공평하게 다스리시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부조리한 세계라도 보응이 있을 것이다. 정의의 때, 즉 악은 악으로 처벌받고 선은 성으로 보응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모든 행위에 상응하는 인과응보의 때가 올 것이다. 인간 세상은 괴로움이 많으나 심판의 때가 있으므로 이 정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은 가능하다. 만상에 정하신 선하신 때가 있으므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고 선은 선대로 보응을 받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걸 봐요. 악인의 종말을 보니 전도서 8장 9절에 내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즉 바로 앞에서 말한 악이 그 행악한 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일들 죄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음을 다해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미래에 화를 끼치는 악인의 때를 보았다. 즉 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 하에서 다른 사람을 그 권세로 억누르는 악한 사람의 종말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를 살펴보았다. 즉 자기 권세를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잘 지켜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랬더니 8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의역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매장된 바 되었고 저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며 나오고 하였으나 저희는 떠나갔고 이런 일들을 행한 성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한 성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악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쭉 연결하면 자 다른 사람을 그 권세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보응을 받는가 하고 때를 기다렸는데 보응의 때를 결과는 뭐예요? 일생 거룩한 곳을 출입하며 편히 살다가 마침내 죽어 장사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죽음까지도 그 시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봤더니 잘 안장되고 명예롭게 죽었어요. 더하여 저들은 그처럼 악행을 행하던 성읍에서 그 나라에서 다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 악행까지 다 잊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악한 사람이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세를 부리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죽어 묻히고 또 잊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참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형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참 때를 기다리며 공변된 판단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정도로 그치고 만다면 그게 어떻게 공변된 보응이냐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휘두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냥 잘 죽어서 좋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심판이냐? 이것이 악에 대한 충분한 보응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니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냥 그 즉시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번개가 막 내리쳐서 막 사람을 치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 막 악을 딱 행하면 그냥 경찰이 바로바로 잡아가 버리면 그래서 감옥에 다 쳐넣어 버리면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텐데 어때요? 악을 행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 감옥에 안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 스탈린 자기 국민을 굶기고 처형하고 죽여서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잘 살다가 죽었어. 늙음하게 죽었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이 세상에 악에 대한 공변된 보응이 있기는 하나? 저렇게
마음껏 위세를 부리고 그냥 그렇게 악하게 굴고 그냥 뭐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아니 저게 무슨 보응이냐.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징벌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음껏 위세를 떨치다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할 뿐이니 인생들의 마음이 죄악을 행할 생각으로 가득하다. 죄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소망을 두고 참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또 낭망하게 되었어요. 예. 인과응보의 원칙은 누구나 다 옳다고 우리 양심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게 옳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양심은 그게 옳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경험상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전도자가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원칙에 맞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 시큰 위세를 부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라. 뭐 아무 보응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있어. 그래서 진짜 허무하다는. 그 더한 일이 뭐냐? 다음 시간에 말씀. 형벌이 이 땅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까지 질문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참 천천히 굴러가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정말 천천히 굴러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악당을 심판하실 때 어떤 때는 정말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심판 안 하신다 해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꼭 심판하세요. 네. 그러나 이 땅의 모습만 보면, 이 땅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심판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 같지 않죠. 악당이 마음껏 위세를 누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혹 이 땅을 선하게 심판하셔서 악은 악대로 보응하시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보응하시지 않겠나. 그 일에 소망을 두었던 전도자가 이제 실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더 크게 실망하게 된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 신자도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지, 그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녕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는 정말 화를 면하게 된다. 그 심판의 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매일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참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할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참 조심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으로 통치해 나가실 때 이 역사 안에서는 참 억울하게 보이는 일들도 많고, 참 악이 제대로 보응을 받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일들도 참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시험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참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보응을 하실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날을 늘 의식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의 때 심판의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